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기적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비침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마음을 들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이 한날도 예수님의 제자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봅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연도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첫째 달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제 내일 말씀이죠. 2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는데 그곳에서 아론이 죽는 내용이 이제 내일 말씀 20장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시점에 이 지금 배경이 된다는 거죠, 연도가. 그런데 이제 33장 38절에 이제 뒤로 쭉 가서 보면은 출애굽 40년 5월 초하루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다시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제 연도의 배경이 민수기 20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이 지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오늘 말씀에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광야의 가데스, 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명이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꾸준히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여기 왔던 곳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 온 곳이 아닙니다. 신광야의 가데스가 어디였습니까? 어떤 장소였습니까? 38년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2년 동안은 시내산 밑에 머물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여서 왔었던 곳, 38년 전에 있었던 곳,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반역했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시작된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죠. 실패의 자리입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는 자리.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며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자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를 유랑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38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미리암도 이제 죽죠. 38년이 지난 현재 본문의 시점, 하나님 말씀대로 당시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장성하여져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회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과 원망, 불평, 불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 38년 유랑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때가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겉으로 아무리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 호압까지 왔던 거예요. 실패의 기억이 있었던 쓰라린 곳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자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또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 말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그 사람 참 또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어. 오늘 본문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미리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녀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요,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보호했던 누이였고요, 바로 왕의 공주에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줄 만한 지혜롭고 또 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여인들을 이끌고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기억되었다면 미리암의 인생 참 아름다웠어 라고 마무리되었을 텐데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죠. 한순간에 교만함에 빠져서 아론을 또 충동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고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무언가 책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실 때마다 더욱 겸손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암이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자, 아무튼 미리암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또 2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이 그냥 가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가 또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비방하려고 올라갔다, 몰려갔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방법을 같이 모의하고 뭐 아니면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뭐냐고 따지러 갔다는 얘기죠. 본래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었던 곳이니까. 예전에는 여기 오아시스 풍부하고 그랬는데 다시 와 보니까 뭐 기근이 들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 물이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의복이 또 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시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을 것 마냥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2절에서는 이제 따지러 모여들어서 3절은 조금 더 나아가죠.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강하게 대들면서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물이 지금 절실한 게 아니라 그토록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가 이들에게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의 결핍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인내 없음이 사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8년 광야 유랑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했다면 이럴 수 없었겠죠. 또한 38년 유랑하면서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과 같이 물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기억 또는 한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 그 기억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예전의 기억을 또 되살리면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텐데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물론 이 원망은 결국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지만 4절 5절에 반복적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원망하고 있죠.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왜 나오게 했느냐?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광야 유랑 중에 죽었던 아버지 세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불평하는 레파토리도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나오게 해서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했느냐, 그리고 죽게 했느냐,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세대가 불평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하고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이나 지위는 갖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인간은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이들은 당장 닥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는데 이곳이 이 결승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눈앞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닥친 당장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불평 가운데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불신의 사람, 불평의 사람은 언제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우리 목장은 이것도 없고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고백했습니까?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목자였을 때에,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정말 내가 결핍이 없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데, 아니 이 세상 것 다 없어도 십자가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이 한 날 살면서 오늘 또 이제 바자회 하는데 비 소식이 있잖아요. 불평하기 쉬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전에 하셨던 말씀이래요.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과거 그들의 아버지 세대의 원망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어렸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어리고요. 모세와 아론에 비하면 자녀 세대니까요.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후반부에 화를 내고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과거 출애굽하자마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1세대 아버지 세대가 무리 없다고 이렇게 불평했을 때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그 반석과 오늘 본문의 반석이 다르다고 해요. 그 반석은 정말 칠만한 작은 바위였고 오늘 반석은 뭐 절벽 위에 있는 뭐 바위라고도 하는데, 어찌 되었건 오늘 말씀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도 한없는 자비를 보여주는 나를 보여줘라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보여줘라 하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출애굽 2세대 이 회중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대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저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 하나님께서 샘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목사라고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할 거예요?
아버지 세대 그렇게 된 거 다 보았으면서, 놀라운 기적들도 다 보았으면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 세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오늘 사실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화를 냈을 텐데,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세대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죠. 십자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듯이 오늘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이후의 말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모세의 행동을 볼까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자,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다 모았어요. 지팡이도 들었어요. 자, 10절 중반부부터 다시 볼까요?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불순종만 하는 너희여 들으라. 맨날 불편 원망하는 너희여 들으라. 화가 나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분을 내면서 하고 있음에도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세의 순종은 완벽했죠. 상황과 환경이나 자기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가 분노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쌓아온 순종의 탑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율법 안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모세 왜 그랬다가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구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구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고 그 아버지 세대 죽는 것들을 다 같이 이제 경험하고 수없이 장례도 치르고 했을 텐데,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아마 모세도 이제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태도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눈물과 인내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시편 106편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모세의 이 말이 망령된 말이라고 평가했다로. 화를 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분노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이 교만함까지 들어온 거죠. 자기가 물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 지팡이로 명령만, 지팡이는 들고 반석에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분노가 섞인 표현이죠. 한 번 치는 것도 아니고 승질을 내면서 이렇게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품으시며 물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인데,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했는데,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공동체에 전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또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하지만 분노로 인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낸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네가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때, 그때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자체가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감정대로, 분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이자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오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모세는 분노로 말미암은 이 불순종과 망령된 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노와 교만은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놓쳤을 때 이 분노와 교만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을 주셨고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훼손한 그들에게 징벌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고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음을 이 아침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날마다 배워가며 날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을 때에 분노 조절도 장애도 함께 왔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분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이 한 날도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자주 가려져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로 인하여 원망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